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달이니까요. 저희들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원래 하던 스타일의 설교가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하는 설교보다는 특별히 한 여자분을 좀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굉장히 이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을지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써낸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들이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영적 전쟁을 분명하게 알고 어떤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어떤 싸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갈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은 염두에 두어야 될 두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성급한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똑같이 귀신도 사실 역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 어떤 싸움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싸우는 눈에 보이는 것,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실제로는 더 큰 세력들이 이 땅을 움직이려고 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맨 위에 있는 것들이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세상 주관자들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특별히 지금은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지금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유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 대한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악의 영의 지도를 받아서 주관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지도자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자 한 명을 좀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실 미국 여자인데 원래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태어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죽은 여자인데요. 이 사진으로는 뭐 굉장히 온화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는 아줌마인데, 사실은 이 여인이 한 20권 이상의 책을 써냈는데 그 모든 책들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향력을 준 사람이고요. 그 많은 책들을 써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냐면, 어떻게 지금 주디오 크리스티애니티,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문화,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라면 미국 문화, 그다음에 유럽 문화를 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주디오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적
기독교적 영향을 받은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문화를 어떻게 깨트리고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이분에 대한 이제 자료들을 좀 더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어느 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분 책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그 아티클에, 영어로 나온 아티클에 The 10 Points Plan by Alice Bailey, New World Order for the Destruction of Christianity and the Establishment of Secular Humanism.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이분이 10가지의 포인트를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New World Order, 이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10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지적이냐? 교회를, 이 기독교를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을 것에 대한 10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본주의적인 세계, 신본주의가 아니고 아주 세상적인 인본주의 세상을 만드는 것을 위한 10가지 제안,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저도 이제 이 아티클에서 본 거니까 이것이 어느 책에서 구체적으로 이 여자가 그냥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관심 있으면 이 여자분의 책을 더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10가지가요.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과도 너무 밀접한 연관이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과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일과 동시에 내 나라를 지키는 일, 이 세상을 지키는 일, 이 2가지의 큰 사명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10가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포인트를 아주 간단하게 하나씩 언급해보고 오늘 마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 것인가? 궁극적인 것은 내가 내 자녀가 귀하다면, 내가 내 가정이 귀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여자가 이야기한 10가지를 이야기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여자가 이 기독교를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세상 문화에서 기독교를, 교회의 영향력을 어떻게 뺄 수 있을 것인가를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가 가진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분이 이걸 쓸 때는요, 이것은 미국 사회를 향해 던진 것이에요.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람 냄새나는 세상, 이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기독교에서요, 이 학교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오래전에 미국에서는 그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시작했답니다. 이미 그러나 이제 오래전에 이런 일들은 다 없어졌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유엔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 유엔이 이 여자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여자가 죽은 것은 1949년의 일인데 이 여자의 이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이제 사탄 숭배자일 뿐만 아니고 영매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귀신과 소통하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여러 책들을 많이 써냈는데 이 여자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실제로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이미 일어났고 영국에서도 이미 일어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실제로는 아니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미국을 가보고 영국을 가보면 이 일은 이미 일어났으니 언제부터? 1962년부터예요. 왜냐하면 1962년에 그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하면서 이미 기독교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이 미국 같은 경우 주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이 큰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미국 교육이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국은 여전히요,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미국은 해피 크리스마스로 오바마가 만들었죠. 자, 영국은 여전히 여왕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요, 아주 기독교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만약에 외부의 사람이 와서 영국을 보면 영국은 여전히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나 교육을 보십시오. 교육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기도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영국을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울 좋은 기독교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이 여왕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크리스마스 날 전한다는 것인데요. 그 울림은 정말 공허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세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 지금 현재 보수적인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앞으로의 영국, 앞으로의 미국 참담합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교육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미요, 우리나라도 이미 어떤 그룹에 의해서 그 그룹의 영향을 받은 많은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교단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은 이미 성공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두 번째, 이제 어떤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의 권위가 축소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체벌을 해서도 안 되고요. 네. 이 일을 위해서 교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사용해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요,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미 부모의 권위는 축소될 대로 축소가 됐습니다. 자, 지금 영국에서도요, 사실은 부모가 부모의 강제권을 발동해서 자녀를 교회에 데려갈 수 있는 나이가 11살까지입니다. 11살까지는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내 자녀를 교회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자녀들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자, 이미 이 여자의 영향력은 유엔을 통해서, 이미 교육계를 통해서 이미 다 퍼져나가서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주일학교가 유지될 수 없게 만들어놨으면 이 법을 통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권리가 신장되니까, 물론 이제 아이들을 체벌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스플린, 훈육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네, 부모의 권위가 축소되면서 성경의 원리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의 시중에서 저도 이제 웹사이트에 올라온 이런 글이 하나 있어서 이걸 봤는데, 학원 가기 싫은 날 해가지고 한 아이가 지은 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눈가를 파먹어. 아니, 뭐 이게 말하기도 힘든 말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냥 한 아이가 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체벌이 없어지고 이게 디스플린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권위가 축소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독교 가정을 파괴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핵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독교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느냐, 기독교에게 어떻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이 모든 것들이요,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이 다 되기 시작하면 기독교적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이 여자가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을 문란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적인 가정. 기독교적인 가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 아니겠습니까?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성의 문란을 일으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광고나 TV나 신문 잡지나 영화 산업을 이용해서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기도록 하라 하는 것이 구체적인 지금 제한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전부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정치인들은 또 이것을 너무 잘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어떨 때 이거를 잘 쓰냐면요, 독재를 할 때에 이 3S라고 그래요. 스크린, 섹스, 뭐 이런 것처럼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옳은 일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성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을 문란하게 되면 기독교적인 가정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기독교적인 가정관을 무너뜨려서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겠다는 것이죠. 성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은 가정 안에 머물러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인데, 이것이 가정 밖에 나가서 사용되도록 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제안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영락없이 사회를 프리섹스 사회로 만들으라는 것이에요. 네. 자, 거기와 그것과 함께 뭐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여관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여관이 잠을 자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것과 함께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라는 것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해 전 세계 사망자가 5,870만 명인데요. 이것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제 자연사 한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냐면 낙태한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낙태한 숫자는 이 죽은 사람 숫자만큼이나 많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억 명이 죽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억으로 그러니까 낙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 지금 큰 싸움이 일어났더라고요. 바로 지금 낙태를 죄로 다시 하는 것과 이것을 막으려는 자들과의 싸움이 있어서 뉴스에 잠깐 등장하는 모습 봤습니다.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일부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 교회들은 이제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나서 실제로는 죽는 사람 숫자보다 3배나 많은 낙태가 일어난다는 통계도 있지만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가정했지만 어쨌든 엄청난 숫자의 아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도 지금 이제 안건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서 싸워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어떤 일이냐?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하는 것이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 너무 잘 알다시피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쉽게 만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 합법화된 건 옛날부터 돼 있지만 이혼이 우리나라도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1위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안에서도 9위랍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더 차지하고 있나 봐요.
어쨌든 이제 하루에 한 300쌍씩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네. 이 모든 일들은 아마 그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행복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혼을 하는 요즘 와서 이제 이혼율이 특별히 초기 이혼율, 초기 결혼했을 때 이혼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그 고통당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사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일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22절 25절 말씀에 분명히 먼저 남편은, 우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원리가 이제 무너지니까 쉽게 이혼이 다 되는 것이죠. 네, 서로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고, 네, 서로 사랑하고 싶지 않고, 네, 그래서 나오는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이미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것이 너무 쉬운 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 또 온 우주의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으라는 것이에요. 사실 앞에 말씀드린 그 모든 포인트들과 다 연관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오늘날 뭐 한국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 있기도 하고요. 여전히 이것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국가에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것이지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합법화되어지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서 이제는 감옥에 갈 수 있는 법이 다 만들어진 유럽의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미 이것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한 가지 목소리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정을 지키는 일, 왜 동성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만 되냐면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칙,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네. 자, 일곱 번째로는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장이 되냐면 사실 예술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보는 것들을 통해서, 듣는 음악을 통해서, 아니면 보는 영화들을 통해서 소위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품격이 떨어지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미친 예술이 돼요. 그런데 이런 예술이, 미친 예술이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작곡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글을 쓰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들 가보십시오.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감이 필요합니다. 어떤 영감을 가지고 곡을 쓰고, 영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영감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아주 보편화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탈입니다. 극단적으로 비도덕적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스스로를 만들어서 극단의 행동을 함으로 그 영감이 튀어오르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노래들, 유명한 작곡가들 보면 이런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사탄을 숭배하거나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거나 아니면 혼잡한 섹스를 하거나 여러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영감을 받아서 예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온 것들을
그것들이 미친 예술이 아니겠습니까? 품격이 떨어지고 사람을 혼미케 하고 자,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사실 동성애 같은 경우도요,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 실제로 예술하는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은요,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술이 발달한 사회가 최고로 성숙한 사회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예술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에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깨어서 기도하며 여러분 목숨 걸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정치, 경제, 문화에 내보내서 그리스도의 문화가 꼽히게 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게 해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구체화되는 것이요,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지금 사실 이 일은 이미 너무나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생충,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를 본 오징어 게임, 그거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는 이런 일들, 물론 거기에 인간성의 말살을 이지하면서 휴머니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절대로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영화들을, 많은 영화들을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요, 기독교의 이 미디어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선전하는 것으로 이미 완전히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난 10년, 10여 년 이상을 계속해서 이 매스미디어의 공격을 받으며 약화되어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지금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자, 이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여자분은 1949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모든 포인트들이 이미 유엔이나 많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이미 채택이 되어서 그 일이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홉 번째는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조만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아마 종교 통합을 위한 모임이 있을 텐데, 원래 작년에 있게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 종교를 통합시키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기로 작년에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다시 홀란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모이면 이것이 서명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일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안에서 이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여자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자,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법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다 되어져서 교회가 이거를 그냥 추인하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왔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한국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유럽은 이미 그렇게 되어 와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미 유럽은 게임이 끝났어요. 교회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이미 법제화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한국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육계, 한국 정치계, 한국 문화계, 한국 예술계도 정확하게 지금 이 여자가 이야기한 10가지 포인트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이 싸움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미 이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차피 마지막 때에 이 악은 더 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것을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는지, 자, 우리가 마지막 우리 에베소 6장 말씀처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것들, 이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악한 영의 사탄의 방법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사탄에게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도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이것 바라보고 우리 끝까지 승리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내 자녀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라면 이것은 바로 이 나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라면 이 나라의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제는 내 가정만 품고 내 교회만 품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세계를 품는 것은 선교만을 위해서 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세계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뜻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